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 지구촌 곳곳에서 타민족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제외 한국인 동포의 숫자가 현재 약 7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가 10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가는 곳에 음식점이 생기고 일본 사람이 가는 곳에 슈퍼마켓이 생기고 한국 사람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긴다. 한국 사람은 몇 명만 보여도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어느 곳을 가든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제9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뿐 아닙니다. 선교 역사 130여 년 만에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해외 선교사를 약 2만 5천 명이나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그것도 허리 잘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심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또 심야기도, 철야기도 1년 365일 매일 기도회가 있는 나라가 한국을 빼고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나라는 지독하게 믿고 기도를 해도 지독하게 기도하고 선교를 해도 지독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엇이든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지경이어서 모이는데도 열심이고 기도하는데도 열심이고 흩어져서는 또 쉴 새 없이 교회를 세웁니다. 좌우지간 우리나라 교인들의 열심은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한국의 교인들처럼 예배를 즐겨드리는 민족도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봅시다. 주일 낮 예배가 있고요, 주일 찬양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원 예배,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백일 예배, 돌 예배, 생일 예배, 회감 예배, 고이 예배, 미수 예배, 장례식 예배, 결혼식 예배, 입주 예배, 개업 예배 등등 셀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로 인해 예배의 종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이는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예배할 때 병든 육신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예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아는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삶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 선한 역사를 펼쳐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물질을 경배하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고, 자아를 경배하면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쾌락을 경배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사탄을 경배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항상 즐겨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오늘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온갖 좋은 것으로 복주시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물며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이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호흡하며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자신이 알아서 태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들 스스로의 선택권이라고는 조금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인간들을 기리며 헛된 우상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미준 한국갤럽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독교인의 예배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주일 낮예배 참석 정도가 나오는데 그 참석 비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참석이 65.2%, 한 달에 두세 번이 18%,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이하가 5.1%, 참석하지 않는다가 11.7%입니다. 매주 성실하게 낮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6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성실한 성도들에게 당신이 주일 낮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문제가 33.3%, 게을러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33.3%, 가정 문제가 13.7%, 스포츠나 레저 활동 때문에가 11.8%, 거리나 교통 때문에가 2%, 싫은 사람이 있어서가 2%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시시한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고, 놀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를 빼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시시한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범하고 예배를 빼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3년 동안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엄습하는 바람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쏘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야외로 캠핑을 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자랑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유럽의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때 유럽의 교회는 주일날이면 성도들로 차고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날 그 큰 성전에 노인들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 고작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평일에는 관광객들로만 북적거리고 있는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매각하게 되고, 또 지금은 술집으로 쓰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슬픈 얘기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던 성전이 이제는 술집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거부하고 복을 발로 차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언제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복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5대 사명을 말하라고 하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바른 선교, 바른 교육, 바른 봉사,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보다는 교제에 더 관심이 많고 교육이나 선교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봉사하는 일에 더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해야 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큰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선교, 하나님 없는 교육이 되고 인간 중심의 교회 생활이 되어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가정을 방문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을 찾아오시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속이 상한 마르다는 즉각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일이 더 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봉사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예배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당에서 봉사하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당회를 잘하고 재직회를 잘하고 공동회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교사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낮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고 어린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때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우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시켜서 다른 성도가 대표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오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가셨어? 아이고,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따라 출장이야?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게 쓰더라도 달게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키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시끄럽기 짝이 없지만 설교가 끝난 후에 물어보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설교자를 바라보지만 설교 끝난 후에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인들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순전히 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예배 마치고 빨리 등산 가야 하는데 오늘은 왜 이리 설교가 길어?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을 잘 먹었나 모르겠네. 1시에 작은 집 조카가 결혼하는데 누가 올까? 이러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도 언제나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도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합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너 씨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70세를 산다고 가정을 할 때 일생 소모한 시간이 잠을 자는데 23년,
직장에서 일하는데 20년,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줄 서 있거나 신호등 기다리는데 5년, 약속한 사람 기다리는데 3년, 물건 찾는데 3년, 여성의 경우 가사일에 4년, 전화기를 붙들고서 1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건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 반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70년을 사는 인간이 불과 1년 6개월 정도를 예배 드리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인색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감격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배가 살아야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3절, 4절, 6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할렐루야가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격과 찬양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교회 성장의 견인차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뜨거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봉사자로 나서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예배는 교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모든 복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같이 다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일생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